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위로해 줄게, 나한테 오면 나를 의지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위로라고, 헛된 위로. 그러니까 위로인 것 같은데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곳에 달려가 보면, 기력을 다해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와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요, 우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먼저 마음밭을 살펴보십시오.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서론을 할까요?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요,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요, 허사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먹고 제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갈망하며 나가면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지금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지만 어찌하든지 지금 고린도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오순절까지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9절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내가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나지 못한다. 광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크다는 것입니다. 크고 넓다. 유효하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대하고 효력 있는 문은 뭘 말할까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뭔가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 젖혀진 겁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맺혀진 건 아닙니다. 어떤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에베소에서처럼 말하는 것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어 젖혀진 곳도 있지만 어떤 아덴과 같은 곳에서는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요, 효력도 별로 없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딱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겁니다. 이야,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은혜의 문,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막 결실이 되어지고 수확을 해서 곳간에 들여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고린도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순절 날 될 때까지 여기 머물면서 사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새순교회 사역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이 시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50년 전, 100년 전처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능력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사역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인간이 이 목소리를 통해서 외치기도 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만 그 열매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되고요, 문을 열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문이,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사역,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이 말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요, 뒤에 또 하나를 설명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럼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지는 그 정도와 대적하는 자가 많아지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비례합니다. 비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뭔가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요 반대편에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 역시나 거기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막 격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비례해서 사단은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우상이 팔려서 먹고 살고 배도 부르고 잘 먹고 잘 살 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밥벌어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해서 어떻습니까? 에베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사단도 강력하게 준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각오를 한번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순교회 부흥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뭘요? 사단이 준동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날수록 사단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제낄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또 교회 이곳저곳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를 흔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평생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새순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18세기, 19세기에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그것을 통해서 각성하고 주께로 돌아온 많은 영혼들이 조선 땅에도 들어오고, 또 여러 나라에 또 선교하러 들어오고, 중국 땅도 가고 일본 땅도 가고,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가 그나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요, 1730년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힘들고 고달픈 그 가란 10년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목사님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 아래에 쭉 내려가 보면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구덩이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빠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책을 읽어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 외치고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원고 학자예요, 학자. 설교 원고 잘 준비해서요, 원고 들고 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렇게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회중들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력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설교 원고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교하시는 방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그 시대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790년대 1840년대 요거는 미국이 독립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유입니다. 뭔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되게 침체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에는 우리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 시대를 부흥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찰스 피니, D.L. 무디 목사님, 그들을 통해서 대각성을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뭡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원산에서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이 죄악된 이 심령들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 첫 스타트는요 회개의 영입니다. 통회, 자복,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새순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 나의 죄악됨 알고요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스타트입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회개의 영이 내 심령을 압도해서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 이런 경험 언제 해보셨습니까? 최근 수년 동안 언제 해보셨습니까? 참 단추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는 이 첫 징조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새순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려는가 보다. 누가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이 압도하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나 기회가 되면 또 저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 교만한 우리의 이 죄악됨들이 그 말씀의 절구통에서 씌어 빠개지게 해주시옵소서. 통에 자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주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이 강력한 말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단의 강력한 도전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단은 뭐 할까요? 지금도 사단은요, 여기서 성령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용하시지만 사단은 반대편에서 또 작용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회개의 영 부어주시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에 안 들려지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게 합니다. 육적으로 졸리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심령이 촉촉히 젖어들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가에 눈물이 적셔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드렸던 예배 이번 주 또 드리고 다음 주 또 똑같이 드리는데 내 몸만 나와 있어서 그냥 예배 때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모든 사단의 하는 일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덤덤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활동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중지될지어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우리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세순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침체되어져 있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바닥에 던져져서 오만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세순교회 또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두 명의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은 형제 아볼로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고린도로 이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 있어서는 누굽니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걸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사역자로 훈련을 받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사실은요, 자신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립니다. 아주 연소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 경험도 바울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보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요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분쟁이 많고 말썽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곳에 디모데는 어리고 또 유순한 사람, 성격이 유순합니다. 성품이 좀 온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너희 디모데를 대할 때 조심하라. 무슨 말일까요? 조심해서 대해라.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님 만날 때 어떡합니까? 함부로 나갑니까? 학생들, 학교 선생님, 아니면 특별히 교장 선생님, 누구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나갑니까? 조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어른을 만나러 가면 조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은, 조심하게 대하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목회 경험이 좀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바울은 압니다. 바울이 그 사역해봤, 바울이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겪으면서 함께 지나봤지 않습니까? 이게 디모데 보내면 뭔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바울이 미리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표준 새번역에는요,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바울이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행할 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고린도 교회 성도분들이 그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 디모데, 목회 사역 경험도 별로 없는 디모데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까요? 이는 하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역자라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조금 뭐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주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는 게 뭘까요?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사이 내가 보낸 목적을 다 감당하고 나거든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섬겨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뭔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보니까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를 좀 보내서 사역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청을 따라서 아볼로에게 형제 아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사역자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사역해 주세요. 가서 좀 섬겨주세요. 목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볼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권했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아볼로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반응은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안 가겠다. 지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볼로, 그 당시에 아볼로는요, 바울과 견줄 만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데 왜 안 갑니까?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권했는데 왜 끝까지 지금은 못 간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적고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안에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습니다. 분파, 파당, 분쟁, 갈등. 그래서 만약에 아볼로 자신이 그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버리면요, 아볼로파가 강해지겠죠. 아볼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강해지고요, 그 교회는 아볼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주님의 교회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아볼로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볼로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 지금은 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가서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가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이죠.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내 파당의 문제라든지 분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내가 가겠다. 그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가서 섬기겠다.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새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이 마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에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여기 세우신 목적, 부흥, 우리 앞에 살펴봤던 광대하고 유효한 문, 전도의 문이 열어 젖혀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와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마을 주민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여기 존재함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두 가정, 저분들 수십 년, 우리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분들인데 저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 이 마을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같이 하십시다 하면요, 말이 먹히겠습니까? 계속 불편한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늘 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 두 가정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여기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 두 가정을 수십 년 이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두 가정, 그 영혼들 어쨌어? 어떻게 됐어? 제게도 질문할 거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새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속에 있는 걸 제가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속에 있는 말은 안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존재 이전에 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교회는 앞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따로 교회에서 주차장을 마련을 했는데 교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 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서 오세요. 왜 그런 광고를 할까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차량 대수도 많아지고 교회 주차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인근의 마을, 그 주변에 성도들이 차량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을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일요일만 되면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내가 차 대고 내가 차 들락날락 빠지기 쉬워야 되는데 주차장 입구 막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 젖히기 위한 그 교회만의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 어떻습니까? 이 마을 주민들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 이웃 분들과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요, 그냥 여러분 개인이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순교의 이름으로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여기 위치함을 통해서 이웃과 마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사역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천 시찰 수양에 갔는데 이제 저녁에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로 좀 이제 부임해 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회자인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러분,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어떨까요? 지나가도 본체 만체합니다. 인사를 해도요, 그냥 근둥근둥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계속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라면 그 교회 부흥할까요? 그 교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이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 목회자가 하찮은데 발길이 그 교회로 가질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와,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갓 부임해 갔는데 그 목사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주민들은 목사님 이름 석자도 모를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건데 어떻게 그 마을 주민들은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을 하찮게 여길까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회자를 하찮게 여기니까요,
그 하찮게 여긴 그 마을에까지 번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회자,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면요, 마을 사람들 어떨까요? 하찮게 못 여깁니다. 내 자식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요, 남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이 목회자, 저 말고 여기 누가 오더라도, 누가 있더라도 새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깁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새순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함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부흥의 물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새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요, 마을 주민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직장 동료도 그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귀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의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온 마을에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십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럴 때 그들의 발걸음이 좀 더 쉽게 교회로 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 새순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 보고 좀 가서 좀 섬겨주세요라고 했더니 나 못 가겠습니다. 지금 못 가겠습니다. 기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목회자가 회피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순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목회자라도 와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피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라도 와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일 첫 번째, 이웃과 좋은 관계, 이웃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 그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목회자라도 새순교회 그래 한번 가보지, 새순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지, 누구라도 와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요, 여러분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고 막 뭐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젖혀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이 자리로 몰려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교회를 한번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혼들이 몰리는 교회는요, 요 세 가지가 딱 들어맞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요, 힘듭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듣고 지나가고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또 새순교에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새 부대에 세술을 붓습니다. 헌 부대, 낡은 부대에 세술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충족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시면 어떨까요? 담아낼 수 있을까요? 못 담아냅니다. 대번에 터져서요, 세술이 땅바닥에 다 흩어져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 부대가 될 때 우리 주님은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새수를 콸콸콸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싶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의 그 불과 같은 말씀을 통과해야 되고, 사단의 어떤 강력한 역사함에도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야 되고, 새순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세 가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 어떤 목회자라도 와서 사역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이 교회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더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슴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과했을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